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게 해 주시사 이제 말로만 듣는 주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 내 가족, 나로부터 우리들의 것,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최요셉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각 부서들이 세워지고 활기차지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선하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데, 오늘의 장면을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다윗은 춤을 추며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2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돌고 돌아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처음에 블레셋이라는 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2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물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20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 직후의 모습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고 그 대신 사사라는 직분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왕과 사사라는 그 직분은 완전히 다른 직분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신정정치라는 것을 사용하였지만, 왕은 왕정정치라는 것을 이용하여 정치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정치를 보고, 저기는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리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꾸려는 이스라엘을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시작한 것을 다시 추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게 하고 왕정 정치를 통해서 얻게 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통한 것들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라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야, 봐봐 얘들아. 너희가 다른 신들이 있을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여 왕을 세웠지만 내가 다스렸을 때가 더 좋지 않니? 내가 했을 때만큼은 안 되잖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를 비교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울 또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 인물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정말 뛰놀며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돌아왔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하며 날뛰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기뻐했던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오로지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던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왕이 되어서 기뻐하였던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윗이 기뻐하였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기뻐하였던 것 또한 있지만 다른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서 왕이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 미래가 정말로 괜찮을까? 내 삶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그 정말로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나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걸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였을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이 그 무엇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지만 우리 삶에 이거는 정말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신학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성경만을 읽었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을 정말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 유명한 학교에서 좋으신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수많은 책들과 논문과 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니 삶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쌓여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 헤엄쳐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니까 하나님을 더 저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고 집이 있고 차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며 끝을 맺기 원합니다. 저희 집은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렌트비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차비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저희 가족에게 부어주셔서 지금은 뭐 저희 집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누릴 수 없는 집에서 정말 감사히 잘 살고 있고, 정말 좋은 차도 몰아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였지만 더덥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집과 정말 좋은 차와 함께 하지만 더덥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게 있으면 뭐하나.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덧없음을 느끼게 되니 결국에 정말 불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느끼고 싶다라는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러한 기도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의 내용은 뭐가 있지?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기도가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주님 이것도 필요해요, 부탁해요 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하되 더 필요한 것은 그 기도와 함께 주님, 제가 주님 더욱 알기 원하고 제가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함께 영적 필요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 더 이것도요, 저것도요 기도하기보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이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옵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